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산악인들의 꿈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을 꿈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한때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도 아주 그냥 대단한 공전의 히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에베레스트 정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그 등정을 하고 싶은 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산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산을 오르고 싶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산이 있을 건데요. 모리아산도 있을 것이고, 갈멜산도 있을 것이고, 시내산도 있을 것이고, 에발산도 있을 것이고, 감람원이 있는 감람산도 있을 것인데, 어느 산을 오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이 주목을 받습니다. 모리아산, 그렇습니다. 산마다에 그런 어떤 상징, 의미가 있거든요. 모리아산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관련한 산, 모리아산, 이 시내산은 어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겠죠. 그러면 갈멜산은 엘리야와 이세벨, 또 혹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 불을 보았던 그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발산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 시점에 올랐던 산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을 짓느냐?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 네가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한 일이겠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드리라.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관련해서 믿음을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이잖아요. 뜻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인정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다분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라고 했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딱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간혹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순종의 관점으로 받지 않고 무엇의 관점으로 받느냐 하면, 소리하십시오. 실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분히 수동적인 의미,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나 실천의 그 실질적인 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뻥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실천이라는 말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자를 기억하시는지요? 한자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을 간머리라고 해요. 얘는 하늘이라고 하죠.
이 간머리 밑에 뭐가 있느냐면 어미모자가 있어요. 대충 그려집니까? 어미모자가 있어요. 그 밑에는 조개패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간머리, 하늘 어머니라는 뜻이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적 정서로 바꾸면 하늘 아버지의 조개패는 예전에 재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화폐를 무엇으로 대신했습니까? 조개 껍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개패는 돈, 보화, 보물 그런 것이요. 하늘의 귀한 뜻,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실천인데 천자는 또 어떠냐면 발족자를 해요. 입구에다가 요렇게 하면 발족이 되죠. 발족. 근데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창과라고 해요. 창과.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족자 밑에 이제 한번 꼭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 위에 맨발로 걷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요 추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실천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다이어트는 좀 성공하셨습니까? 뭐 좀 계획하셨던 것이 진전이 있습니까? 창날 위를 긋듯한 결연한 의지와 실행, 그런 마음씀이 없으면 안 되죠. 어쨌든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어미로운 명령 앞에 우셈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택 불가입니다. 타협 불가입니다. 배도 박지도 못합니다. 단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2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놀라운 것,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의 전용물일까요? 남자의 전용물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남성 언어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 게 오늘 22장 2절에 있어요. 그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어죠. 하나님께서 누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랑은 남성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관 앞에서 사랑해? 구걸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똑바로 듣고 저를 보십시오. 단디 오십시오. 사랑을 노래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선포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참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감동이시는데 변화된 삶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그러겠습니까? 아멘.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이름을 거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저 좋은 날이라 참겠습니다. 사랑.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을 좀 자주 말하고 아예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그는
낫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둥하게 밀려올 때에 희한하지요. 집에 갖고 가면 사그라들고 하룻밤 자고 나면 변질되고 한 3일 지나면 심하게 왜곡돼요. 여러분 이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대로 바로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이 순종, 그 믿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도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롯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마는 롯은 딱 한마디로 그 행동 반경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체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채비함으로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 갔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중함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은 내일이에요. 미래란 말이에요. 보험이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자기의 위로 능력이에요.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아들 이삭을 달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너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흘 길 동안 아브라함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 진배가 없습니다. 진배가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삭 또한 사흘 길 동안 그는 죽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물론 그 제단 앞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 있는데 뭐가 없다? 재물이 없다라고. 아무래도 이때 이삭은 매우 장성한 그러한 입장일 터인데 자기 몸을 포박할 때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포박할 때에 그는 여전히 따라요. 그리고서는 그 버려놓은 나무 위에 자기의 몸을 들여 눕힌다는 거죠. 스스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삭 또한 이 사흘 길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 또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은 아버지. 둘 다 죽은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오늘 그 본문에 한번 잠시 보시면 이삭이 묻지요. 그 재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뭐 한다고요?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종들에게 이르러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7절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데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묶으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뭐로 보는 겁니까? 하나로 보는 거죠. 앞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삭도 뭡니까? 같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설 명절을 당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에게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의 딸들과 그들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계대죠. 신앙의 계대. 사실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큰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이 유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함의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복은 가난입니다.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이 시대에 살았던 제 동기들과 얘기해도 환경 자체가 다르더만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지탱할 수 있게 하고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도전하고 하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 그 유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되물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들에게 제가 튼튼한 어깨를 주었습니다. 딸들이지만 저들에게 아주 빵빵한 엉덩이와 풍성한 허벅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줬어요.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을 내려줬습니다. 여전히 가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많은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이니까요. 그러면서 바라건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역사하신 이 아름다운 간증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신앙의 계대를 위하여 우리가 떡국을 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락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계대를 유산으로 넘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셔서 이제 금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우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십니다.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했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삶에 있어서 존경하는, 주목하는 신앙의 미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미리 언지를 드렸으니까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리아 산, 골고다라는 곳에 여전히 외아들이
이전에 외아들은 장작더미를 메고 올라갔는데 이 외아들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함께 묶여서 같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면 여기에 아버지, 그의 외아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채찍으로 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요?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밀어넣어요. 어디로? 수렁으로. 어디에로? 십자가로 던져요. 그리고서는 아주 놀랍게도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보자는 겁니다. 기다려 보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악한지 몰라요.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너 믿을 거야. 우리의 관계도 혹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앞에 두고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그리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어떠한 인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인상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수 있습니까? 와! 메시아 예수 멋있다고. 멋있다고. 근데 거기에 중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에요. 그들의 진심이에요. 지난 주간에 살핀 진실의 순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예수 멋있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믿음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욱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사연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이전에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숲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두어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에 하늘 문을 스스로 여시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지내는데 아버지는 뭐합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더 사랑하는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다니까요.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아들로 신음하게 하고 또 다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을 두는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 아들이 저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험감하게 해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외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를 믿습니까? 나를, 우리를.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픈 사랑이에요. 아주 아픈 사랑이죠. 아주 아픈 사랑. 아픈 사랑.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 이 속내를 누가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않으셨네요. 김영옥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시자 집사님 신방을 갔다고. 둘이 권사님을 껴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또 그렇게 웃었다고. 전신이 마비가 돼도 내가 일이 일어났는데 집사님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막 벌떡 일어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며 얼마나 큰 위로이며 또 얼마나 그러면서 웃고 울고 했다고. 이를 두고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무너져 보니까, 내가 자빠져 보니까, 내가 깨어져 보니까 자빠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상처, 그 아픈 사랑을 누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을 바친 자, 아들을 죽인 자, 아들을 가슴에 묻은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다 그런 행위로만 찾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아들을 드려본 경험, 그것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내려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리아 산정을 한번 올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요르단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올라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도 올라가 봤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근처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러나 지금도 모리아 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리아 산에 오르기 이전에 모리아 산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진수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서 재현해 볼 수는 없을까? 경험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모리아 산에 오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보였던 그 순종,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열정은 담고 싶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려놓는 그 엄청난 믿음의 순종,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픈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본심을 바르게 탁 바라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어떤 결단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모리아산을 굳이 올라갈 그것도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게 됩니다. 뭡니까? 저를 한번 똑바로 봐주십시오. 안경을 쓰면 좀 더 멋있게 보이려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남의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그러면 말을 바꿀게요. 아픈 가슴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얼굴 펴십시오. 허리 좀 쭉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함, 모든 행함이 정말 의기양양하고 힘있고 활기 있고 또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봄으로, 인정함으로, 느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을 보무도 당당하게 감당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절기에 가정에 기쁜 소식들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명절절기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요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맡아주사 참 평강을 주소.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명절인데 어찌든지 인사를 대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또 좀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덕담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리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무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꿈꾸며 돌아가는 주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는 2시 정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